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들은 에덴 동산과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했어야 했지만 뱀에게 속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내쫓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 12아들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부르실 때에 처음 사울은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왕권 유지에 사로잡혀 그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충신 다윗도 죽이려고 하다 결국 대적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비참한 죽음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둘째 왕 다윗도 비록 사울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그 뒤를 이은 아들 솔로몬 왕도 처음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타락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제를 세우고 맙니다.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찢어져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젖어버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고 형제 국가인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조차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후 70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방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도리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유다인들은 형제 지파들인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재건에서 배제하여 형제 간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후 2차 포로 귀환한 학사 에스라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과 함께 유다인들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이루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아내와 자녀들을 쫓아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말았죠. 3차 포로 귀환한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인들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방인들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바사에서 돌아왔던 유다인들의 삶의 모습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으나 예루살렘에 안 돌아가고 바사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대로 이방 땅 바사에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철저히 바사 속에 묻혀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타락한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정숙한 아내인 와스디를 내쫓아버리고 전국에 미인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왕비를 찾을 때에 철저히 유다인으로서의 신분을 감춘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됩니다.
부모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대적 하만과 충돌하면서 더 이상 유다인인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을 고백한 이후로 대적 하만을 죽일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 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패한 향락을 즐겼던 왕 아수에로와 하만을 자신의 파티에다가 불러다가 기분 좋게 진탕 어울려주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왕비를 음해하고 겁탈하려는 역모자로 몰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작전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만과 그 족속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유다인들은 그들을 노략하며 그날을 유다인들의 기념일인 불임절로 지키면서 구약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가 한눈에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대리 통치자들을 대체 어떻게 통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의 12아들에게는 형제애로 하나 되어 세상을 먹이는 곡식 창고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열방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며 소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고르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르반, 헌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신앙에서 출발한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맹세의 어구로 사용되었는데,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악용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신앙을 내세우면서 형제간에 불화하고, 하나님 신앙을 내세우면서 이혼하고 갈라치기 하고, 하나님 신앙을 내세우면서 이웃을 쫓아내고 마는 고르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칭하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올바르게만 하려 했던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시도는 서로 엇갈린 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